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들 소개가 되고요. 모세와 아론이 두 번째로 바로의 면전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설 때와 두 번째 설 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한 이유들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바로를 대면할 때 모세나 아론은 대단히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주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백성 내보내라 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대단히 두려워 떨었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 백성들에게조차 자기 민족들에게조차 원망과 불평을 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만나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리라고 다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이 모세를 보내게 될 때에는 이 모세와 아론도 더욱 강해집니다. 바로는 더욱더 강하게 또 부정하면서 나오게 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이 바로와 그의 모든 세력들을 결국은 꺾어버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애굽에게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앞부분에 읽을 때는 아론이 너를 대할 때 비록 너에게 형이지만 너를 마치 신처럼 대하게 할 것이다. 그만큼 형 아론 앞에서도 모세를 권위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1절 읽었던 말씀에서는 바로가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만 그 바로가 너희를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신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보이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표징과 이적을 애굽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바로가 약해지고 수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완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 전체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순간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심판이 다 시행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야 저들의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곧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너무 늦은 깨달음입니다. 일찍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순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모든 상황 지향 가운데 다 놓이게 돼서 결국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 깨닫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을 다 말씀을 친히 해 주시면서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두 번째로 바로의 면전에 서게 됩니다. 그 바로의 면전에서
마치 행하는 일들이 누가 더 세냐 하는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더 세냐 아니면 애굽의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세냐 하는 것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듯 이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 이적이 뭘 말합니까?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하는 것을 겨루어 보자 이 말이죠.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 겁니다. 바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요술사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4절 이하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1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분의 길을 거절한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서 그 지팡이를 나일강가에 서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재앙을 시행할 것을 말씀해요. 그렇게 되면 그 나일강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다.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대로 행했더니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모든 젖줄 그리고 그 젖줄이 닿는 모든 곳에 다 피로 변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시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요. 약 일주일 정도 동안 계속 되니까 그들이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돼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땅을 팝니다.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계속 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고기들은 또 그 피로 변한 그 나일강에 사는 고기들 같은 경우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의 다양한 면모들을 다 징벌하시는 방식으로 이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경제와 풍요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나일강 젖줄이 갑자기 다 피로 변하게 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고대의 신들은 다 이것과 관련해서 만든 신들입니다. 물을 내리고 또 하늘의 구름을 주장하고 곡식의 추수를 주장하는 그런 것과 다 연관된 신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먹을거리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신들도 다 그것과 관련된 신들이죠. 대표적인 신
바알이라든지 또 아세라나 이런 신들도 다 풍요와 관계된 신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섬기는 신들의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이들인가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분명히 선명해지게 되고 바로는 겉으로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모습, 위축되었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과 함께 그분을 대면하는 일과 함께 더욱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의 교회와 성도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대적자들에 관해는 결국 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위협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약함과 또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낭망할 수 있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더 힘써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별것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마음에 되새기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과 진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앞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흉흉한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방향을 잊어버리고 갈 길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늘 저희 앞에 맞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섰던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권세 앞에 주눅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쳐 나오듯 뛰쳐나왔던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를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 그를 강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바로 앞에 그들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높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저희는 세상 앞에 당당하고 강해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셈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